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간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은구 집사님 수술 후에 많이 회복되어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또 수고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저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권구원 집사님, 김미지 집사님 둘째 아들 또 순산했다는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아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주여 주 안에서 주여 건강하게 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어머니 우리 김미지 집사님도 순산의 싸우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이 할렐루야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 그 말이 praise라는 말이에요. praise, 찬양하라. 야, 그 말은 야훼 하나님. 그래서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그게 할렐루야 하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 이 아멘은 헬라나라 말인데 할렐루야는 이제 히브리 나라 말이고 아멘은 헬라나라 말, 그리스 말인데 아멘은 진실로 그런 뜻인데 크게 생각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강은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강은구 집사님 속히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아멘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으로 아멘 했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뜻에서 아멘 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럴 때 다른 분이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그 뜻은 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이번에는 아멘. 네, 그럴 땐 할렐루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오늘 저녁에 제가 양복 위 옷을 가지고 왔는데도 이렇게 안 입고 나왔어요. 제가 목회할 때 전혀 없었던 일들 은퇴하고 나니까 좀 자유롭게 하자는 마음이 들어서 안 입고 나왔는데 괜찮죠? 예, 좀 자유롭게 제가 하겠어요. 예, 그리고 오늘 찬양팀 또 감사합니다. 귀한 찬송 잘 인도해 주셔서. 사람들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바로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얼마나 귀하고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짐승도 식물도 다 중요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귀하고 귀하고 다 평등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2장 우리가 읽어볼 텐데 2장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어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 living soul, living being이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을까? 그것을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귀하고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왜 귀하게 창조하실까요? 귀하게 살려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몸, 이 육체를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사람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 하는 말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냅니다.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병이 들기도 하고 유혹을 받아 죄를 짓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민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을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를 했어요. 우리의 몸은 질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이 질그릇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었어도 또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땅에 떨어지면 바싹 깨지는 것이 질그릇이에요. 우리의 육신도 언젠가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돌이나 시멘트로 단단하게 만든 집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 하지 않아요? 우리 육신도 세월이 지나가면 낡아지고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이가 들면 눈이 침침해지고 머리카락도 빠지고 다리에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서져서 흙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이지만 또한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같이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코에다 후 하고 바람을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참 이 생기라는 말, 호흡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후 하고 바로 이렇게 바람을 부시면서 성령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만 가진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만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영혼, 육을 위해서 다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사람을 구분하는데 신학적으로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두 가지 다 이단 아니고 다 그렇게 받아들여요. 3분설은 영과 혼과 육,
이 세 가지로 사람을 나눠요. 이분설은 육체 그리고 영혼 그렇게 나누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은 영혼, 육이 있어요. 육체는 우리가 뭐 눈으로 보는 거니까 알 수 있죠. 그다음에 우리 사람에게는 혼이 있어요. 혼은 정신을 이야기해요. 민족 혼 그러면 민족 정신 아니겠어요? 사람은 정신이 있어요. 그다음에 영혼이 없어지지 않은 영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를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운동해야 돼. 좋은 음식도 먹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체를 위해서 참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야 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정신이 있어. 그래서 세상 학문도 많이 배워야 돼. 우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거 생각 때문에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면 안 돼요. 우리 어른들도 세상 지식을 자꾸 배우려고 노력해. 사실 배우기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이 있어. 그다음에 영적으로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영혼 육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 이것이 잘 조화돼야 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영혼 육이 조화롭게 이렇게 지탱되고 유지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 아니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어 풍성한 소출을 얻고 창고에 가득하게 채우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는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물질만 풍성하면 영혼까지도 평안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영혼이 떠나면 그거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이 많으면 육신이 평안하고 영혼까지 편히 쉴 수 있고 행복해지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만족을 누려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하루에 3장 이상. 성경책 가져오기 좀 어려면 저 셀폰에 그 성경 다운로드 해가지고요. 그거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기에 색깔까지 칠하면서 읽을 수 있잖아요. 하루에 3장 읽으면 1년이면 신구약 한 번 읽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 예배를 소홀히 하면 그 영혼은 병든 영혼이 되기 쉬워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기도와 찬송.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해야 돼. 노래방에 가서 돈 내고 노래하는 것보다 차에서 누가 안 들어요? 그건 뭐 좀 틀려도 괜찮아요. 조금 음치라도 괜찮아요. 큰 소리로 찬송해 보세요. 혼자 운전하고 갈 때 찬송. 그럼 마음이 얼마나 후련해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만족하고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경험해야 돼. 우리가 경험주의에 빠지면 안 돼. 주의에 빠지면 다 안 좋아요.
신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비를 인정해야 돼. 신비주의에 빠지면 아주 옆으로 가기 쉬워요.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경험주의에 빠지지 않고 경험해야 돼.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밖에 나가 있으면 바람 부는 거 우리가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지 않으면 창문을 통해서 밖에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보면서 아, 바람이 부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먼저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무서운 질병, 암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다. 그런 체험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또 그렇다고 그 하나님 계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암 사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기도를 하는데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찬송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경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그 삶에 만족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영혼과 육체를 가진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귀한 거예요. 그런데 영혼을 가진 존재인 줄 모르고 육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가 하면 반면에 영혼만 중요시 여기고 육체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 육이 다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철학자들도 그래. 사람의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 그래서 육체를 괴롭히면 영혼이 맑아지고 육체를 괴롭히면 신앙이 더 깊어지고 육체를 괴롭히면 심지어는 신이 되는 줄 생각해서 금식하고 고행하고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육체는 흙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면 육체는 죄를 지어도 된다. 이게 무서운 이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했잖아요. 사람의 몸이 그릇과 같으다. 흙으로 만들었던, 사기로 만들었던, 금과 은으로 만들었던 귀하게 쓰이면 귀한 그릇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귀한 그릇입니까?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 있으면 귀하게 쓰이지 못해요. 손님이 오셨는데 금그릇 안에, 은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손님상에 올려놓을 수 있나요? 비록 아주 값싼 그런 재료로 만든 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이렇게 정결하게 되어 있으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육체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 우리는 영혼을 담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귀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아주 거룩하게 잘 지켜나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믿음의 깊은 자리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육체만 있다, 영혼이 가치가 없다 하면 여러분 육체로 사람을 판단할 거예요. 사람의 육체는 결함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손과 발이 잘린 사람도 있고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보다 가치 없는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연세 많은 어른들, 힘이 많이 약해진 어른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여길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 아니에요. 젊었어든 연세 많든 병이 들었거든 건강하든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고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귀하게 여겨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계세요. 우리는 우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어요. 정령 죽음이 왔어요. 그런데 그의 아담과 하와의 후손, 그 후손들도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죄의 값인 죽음이 왔어요.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죽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어요.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어요. 불로초를 먹는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근데 사람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참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아주 그냥 그 율법을 그대로 지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을 바라볼 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탄식을 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산 사람까지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참 어느 날 친구와 시골길을 가다가 천둥 벼락이 쳐서 친구가 죽었어요. 그때 나도 죽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뭐 신앙 고백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그랬어도 자기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들이 그래도 남아있어요. 정말 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해 주신다는 귀한 말씀을 알고 있는데 어느 날 로마서 1장을 읽는 중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된다라.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구나. 이 마틴 루터도 그렇게 깨끗한 삶, 참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산다고 인정해 줄 만큼 그런 길을 걸었지만 스스로 생각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고행을 하고 선을 행하고 죄를 멀리해도 원죄의 죄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죽음의 문제는 죄의 문제에서부터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 힘으로 안 돼. 죄의 문제는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 오직 되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내 죄를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죄의 삿을 우리는 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사람을 이렇게 꽁꽁 쇠사슬로 묶듯이 묶어놨어요. 죄에서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방됐다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아직 죄에서 완전해지지 않았어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건 죄를 지어서 또다시 죄 아래 신음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끊어버릴 무기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게 돼요. 그걸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칭의, 그걸 칭의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시작이 돼요. 그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성화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는 성화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 온전히 닮는 게 100점이라면 우리들 가운데는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예수님 닮아간데 30점 된 사람도 있고 70점 된 사람이 있고 90점 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0점에서 100점을 향해서 쫙 올라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 30점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서 15점까지 갔다가 또다시 올라가서 50점 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걸 성화라 그래요. 이 성화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걷는 길이에요.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는 우리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화, 글로리피케이션이라 해요. 그때는 더 이상 죄짓지 않아요. 영원한 그 나라에는 사탄 마귀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죄의 문제에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를 영원히 누르지 못해.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 죄짓게 했는가?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으면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고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주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조종하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에요.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도 주셨어요. 이런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교회에 나오지 않을 자유도 주셨어요.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살인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그런 거 하지 않을 자유도 주셨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주시고 선을 행치 않을 자유도 주셨어요. 우리는 그 많은 자유 속에서 바로 선택해야 돼.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인생은 선택입니다. 학교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심지어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처녀가 시집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수요 예배, 아유 피곤한데 교회 수요 예배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새벽 기도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모두 다 선택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바른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바른 선택을 하려면 자신의 인생관,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앙관에 따라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는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을 기뻐하실까? 그걸 늘 생각해야 돼.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 때 하나님이 과연 이 길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 재단에 보면 우리 환한 불이 들어와 있어요. 전기가 여기까지 공급되어 있어요. 스위치를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선택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성령께 주신 그 감동에 따라서 바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체, 영혼을 가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사람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홀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보았습니다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홀로 일하지 않으셨어요.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셨다는 거예요. 삼위 되신 하나님 서로 협력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리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께서 아마 천둥번개 한 2, 3분만 계속 하면 하나님 안 찾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진 한 20초, 30초만 흔들어 놔봐요. 아이고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 찾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며 사랑하며 도우며 살도록 우리 이웃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이웃과 함께 사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되고 가정이 있고 이웃과 함께하고 사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주의해야 할 사상은 개인주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나만, 우리만. 그래서 이웃집 사는 사람 누군지 잘 몰라요. 아파트에 살아도 이웃집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교인들 중에도 혼자 믿고 혼자 봉사하고 혼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누가 같이 함께 일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혼자 일해요. 이런 사람들은 그 신앙의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코로나 지나면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화면 보면서 예배 드렸어요. 참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교회 안 가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간이 되면 그 목사님 그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시간이 되면 양복 입고 넥타이 탁 메고 앉아서 예배드려요. 그러나 두세 번 하다 보면 그 시간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딱 갖다 놓고 마시면서 커피. 그 다음에는 흥컬어진 머리 이런 거 하고 그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다.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성찬 예식이 없어요. 성령이 특별히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두세 명이 모이는 것에,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교회의 사명 가운데 네 가지의 큰 사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교제, 친교예요. 친교.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5가지네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친교는 뭐냐? 예배 드리고 저 친교실 가서 밥 먹는 게 그게 친교만은 아니에요. 물론 거기서도 친교가 나오지만 성도의 친교, 그것은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해 주고 서로 칭찬해 주고 힘이 되어 주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밑으로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부부 가운데도 얼마나 의의가 깊은지 남편이 시험이 들면 아내도 같이 시험 들어요. 아내가 신앙이 약해지면 같이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약해지면 한 사람이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친교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 가운데 친교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끼리하고는 굉장히 친해요. 가족끼리, 동창끼리, 같은 고향 사람끼리 잘 돕고 살아요. 그런데 이런 울타리를 벗어나면 냉담해져요. 한국 사람들 처음 만나면 화난 사람 같아요. 잘 웃지도 않아요. 보면 저 사람 내가 반말해도 될까 안 될까? 나이가 몇 살일까? 그거부터 먼저 봐요. 그런데 한번 친해지면 살이라도 배워줄 만큼 얼마나 정이 있는 민족인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튼 그런 정이 있지만 울타리가 좁아요. 우리는 이웃의 울타리를 넓혀 나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울타리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 이웃과 함께 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실 이민 1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나라 문화나 언어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이웃 섬기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제 그만큼 살았으면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기도 하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기도 하고 이웃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웃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오늘 만나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웃의 울타리를 넓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과 같이 아주 하찮은 쓸모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줌의 흙 속에 생기를 넣어주셔서
영혼 가진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귀한 존재.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버려졌어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믿는 자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었어요. 귀한 존재예요. 비록 우리가 지식이 많지 않아도, 비록 우리가 가진 것 많지 않아도, 건강하지 못해도 주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귀하게 사십시다. 아무렇게나 허송세월하며 살면 안 돼. 귀하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참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비하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열등감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귀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